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야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 말씀이 삶 속에 그래요 나타난 것 같지 않아서 힘들고 부족하고 괴롭고 또 앞이 막막해 보여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라 어찌 보면 1사분기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가 부활주일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제목이 생사 화복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뒷부분에도 또 한 번 기록이 되죠. 우리 앞에 생사 화복의 모습을 두었다.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 그게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복을 받는 길, 사망과 저주를 받는 길. 어느 길이 생명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 있는 모습의 그 정원들 속에 미로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알지만 그 거기서는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게 출구로 나가는 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계속 잘못하면 그 안에서 뺑뺑 돌기만 하고 출구를 찾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그 길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겠죠. 근데 이 땅에 우리의 많은 모습은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 끝나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수없이 선택했고 비록 잘못 선택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도 또 어느 시점 가면 또다시 선택의 모습이 나이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전후반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이기고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후반 끝나기 직전에 3분, 4분 이렇게 시간을 더 줍니다. 그 시간에 역전돼서 지기도 하잖아요. 인생 전체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끝이 사망길이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반대로 삶의 길은 계속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정말 옳은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날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끝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 횡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로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뜻을 어겼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제2세대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건데 그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였다. 그러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사화복의 길이 놓여 있는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게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오늘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나는 어제 이전에 내가 선택했고 살아왔던 모습이겠죠. 오늘 내가 선택해서 걷는 길이 내일이나 혹은 내년에 내 모습이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 우리 약속한 대로 생명과 복이 따르는 길을 걷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가는 것 같아도 사망과 죽고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땅에는 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봐주시죠. 화면 앞에 뜨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면 복된다고요. 우리는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 좀 적지만 예년
우리 부모님들이 주무시던 침구에 보면 벽에도 복이라고 써 있었고, 은수저 뭐 이렇게 선물하는 거 수저에도 수, 복 뭐 이런 글자 써 있었잖아요. 복을 구하는 민족 가운데 최고의 민족은 중국이겠죠. 중국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복 내려오라고 쇠금자 3개나 4개, 5개를 해가지고 거꾸로 써놓은 걸 많이 보고 돈 쏟아지라고 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에 한 3분의 2는 형태는 달라도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걸 겁니다. 건강, 물질, 자녀, 삶의 평안 등등.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말씀에 보면 복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16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앞에 부분이 충당이 되면 뒷부분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려면 뭐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뭐가 생명입니까? 딴 데서 찾지 말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만 찾아보고. 뭐가 생명입니까? 다시 16절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생명.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긴 하지만 내 삶이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즉 사랑하라는 건 압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수만 가지가 돼요. 저 사람은 미워서 사랑 못하겠고, 그냥 꼴 보기 싫고, 주는 것 없이 믿고, 하여튼 뭐 사랑 못할 만한 이유는 수만 가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해서 모르지는 않는데 그냥 안 볼 때, 전혀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랑해야지. 원수도 나를 괴롭게 한 자도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 얼굴을 보는 순간, 아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랑이라는 싹 사라지고, 아이고 죽이지 못해서 안 달라. 아마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표현을 안 하겠죠. 죽인다는 말은 안 하고 얼굴도 웃고 하면서도 속은 안 해요. 언니 왜 안 막나요? 오죽했으면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픕니까? 이게 만들어진 말이든 아니든 우리 속에는 다 있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가 용서받을 만하게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너무 송구스럽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려면 용서할 만한 뭐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려면 사랑받을 만한 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라고요? 생명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상대가 어떡하느냐, 내가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게 계산의 법칙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일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손해보잖아요.
당연히 손해보죠. 나한테 거짓을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직하게 대하면 나는 당연히 손해볼 거잖아요. 그 손해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손해 안 보려고 생명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지금 비교 대상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요. 즉 참말과 거짓말 중에 어느 게 더 이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간 접어두고 이익 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이곳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얼마나 주실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한 7, 80%는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도 다른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그러지 뭐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는 마을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게 이익이냐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면 뭐하겠어요.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솔로몬의 표현처럼 헛되다. 모든 걸 다 누려봤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되다. 왜? 그게 인생의 종착점에 갈 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거 하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봐 진찰했더니 난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좀 곤란한 수술이라서 마취는 하되 이 마취가 우리 몸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해서 무지무지 아플 거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살려면 수술 받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수술하면 반드시 산대요. 이건 잘못될 일도 없고 100% 산다. 근데 수술 받는 과정이나 수술 받은 지 얼마 동안은 참 고통스러울 거다.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아프진 않을 거다. 근데 한 달, 두 달도 못 살 거다. 수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 낫는다는데 수술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생명과 사망의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에서 더 많이 받고 복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길은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은 죽는 길이라고요. 어디는 30%의 복을 받고 어디는 100%의 복을 받고 이런 복 받는데 차이가 있는 거가 아니고요. 죽음과 생명의 길이라고. 우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린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고.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아침 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는다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뭘 구하겠습니까? 복을 구합니까? 복 구할 필요 없잖아요. 복은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생명길을 택하면 복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오늘 30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젠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크게 외치는, 그리고 기도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표현된 모습으로 하면 우리 보고 잠들었다든지 술 취했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취해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한 거예요. 물질 버는 일에, 명예, 쾌락, 건강 뭐 이런 것에 취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우리 육신은 어느 정도 내 삶 속에 많은 것들로 취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그 성령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육신이 요구하는 그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을 깨워야 되는 거죠. 잠든 육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내 육신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내 육신이 말씀을 듣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은 모르는데 내 육신이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은데 육신이 말씀에 따라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거의 간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육신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라는 말에 풍랑이 잠잠해지셨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외쳤지만 말씀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으면 두려워 말랍니다. 이걸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고 외칩니다. 내 육신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육신이 놀라지 않을 만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잠든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생명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무슨 길을 걷겠다고요? 생명길을 걷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도대체 내가 진 십자가가 뭘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어제 강의하는 신학교에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던데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2,500km입니다. 지금 같은 어떤 교통수단이 있지도 않은 곳에서 2,500km나 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란에서부터도 약 한 7, 8km, 1,000km 정도 더 가야 니느웨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 과거에 2,500km면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됐을까요?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적대국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이런 일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는 일 시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백수인데도 시간이 제일 없는 사람이 백수래요. 백수도 시간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할 시간이 없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 빠진 사람한테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남보다 맨 앞에 가서 먹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감당합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못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싶으니까 안 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져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래요. 근데 왜 한다고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이거는 생명을 얻은 뒤에 필요한 거죠. 죽었는데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살아 있어야 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복 받냐 안 받냐가 아니고요. 사냐 죽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쓴 약을 먹습니까? 살기 위하고 먹잖아요. 그렇죠? 간에 이상 있는 사람들의 음식은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 못 먹습니다. 간 하나도 안 들어가. 아무리 배고파도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한두 끼 굶어도 그런 음식 나왔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그렇죠? 살려고. 이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왜 지킨다고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놓치지 말자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속에 사는 건 더 풍성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암송하자고 한 구절 속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하죠. 우리 모두 영적인 병자들의 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줬어요. 이렇게 살라고. 양약처럼 주사 맞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의사가 내린 처방전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러한 건 먹지 말고 그러잖아요. 한약 먹을 때 뭐 먹지 말고 어느 거는 먹고 뭐 등등. 네.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가 그런 거죠. 나한테 내려준 처방전인 거예요. 근데 그 처방전이 먹기 좋습니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거기에 감초를 집어넣어서 약간 먹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예? 한약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쓰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어른들도 그 약 먹으면 뭐 줍니까? 사탕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살려고. 우리 앞에 생사 화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선택해 걷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이 아니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지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사는 그런 기쁨을 만끽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난치고 못 고친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정말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내게 치료법을 알려주고 치료해준 선생님이 있다면 다 난 뒤엔 정말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 안 하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같이 아픔 많은 사람에게 그분 찾아가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치료됐는데 다른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과 만나라고 안 전해줍니까? 아직도 그분이 전해준 것에 대한 기쁨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린다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디가 아프고 우리 집이고 누가 아파서 난 고민인데 하는,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 잘 어느 병원 누구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듣고 안 듣는 건 몰라요.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주님 만나면 그분 산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면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걸 전해주지 않아요? 직무유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산 사람들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 내 주변에는 그걸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일,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깨우자고요. 내 육신이 말씀에 저절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풍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이 준 생명의 길을 따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 주신 풍요한 삶,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된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생명을 얻게 우리 주위에 지금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함으로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